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5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짐승과 공중에 난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호세아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고 그로 인해서 선한 모본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 땅 주민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33장 1절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내 백성이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33장 앞에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이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 주민이라고 표현하셨죠. 이는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만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서 진실은 한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예의 바르고 책임성 있는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내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졌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인애는 참되고 지속적인 것으로 개인적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상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라는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무너져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뒤이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또 간음과 포악하여 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 모습은 모두 십계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절과 성경 뒤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비교해 보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곳에 저주가 있다고 합니다. 저주는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곳에 거짓이 있다고 합니다. 거짓은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곳에 살인이 있다고 합니다. 살인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곳에 도둑질이 있다고 합니다. 도둑질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곳에 간음이 있다고 합니다. 간음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곳에 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피는 우상들을 나타냅니다.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입니다. 이 10계명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인애도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진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금지하셨던 모든 것들이 북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처럼 단순히 머리로만 습득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즉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삶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는 믿음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요즘 제가 유초등부에서 믿음을 주제로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한 달간 배운 믿음을 요약하자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정직한 일을 한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 그것도 아니다. 믿음은 행위가 따라와야 한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10계명에 나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며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며 구원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이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가 없다면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삶에 저주와 거짓과 살인과 도둑질함과 간음과 피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삶으로 증거되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죽은 지식일 뿐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삶으로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 인애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 직장, 교회, 각종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칭찬하는 것이며 아름답다고 여기시는 일이며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으로 증거하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호세아는 제사장의 그룹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제사장들이 지은 죄를 고발합니다. 6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모습을 보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은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데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을 먹고 살면서 백성이 죄를 더욱 많이 짓기를 바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깨닫고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황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배부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을 의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장들의 생각과 계획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받아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자녀가 늘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 그룹의 타락이 북이스라엘 멸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더 이상 백성들의 죄를 받아 먹지 못하게 되었죠. 이처럼 제사장들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며 경험하게 해야 되며 실천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교회 목사님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고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며 실천하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먼저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마음과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고백하고 증거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들에게 신앙을 전달하고 믿음을 전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10계명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실천적인 삶으로 증거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제사장인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르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와 모든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헌신과 섬김의 모습으로 배려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며 아름답다 생각하는 일이며 의롭다 칭찬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는 우리 수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의 결단만으로 그것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직장에, 사회에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어떠한 삶의 가치보다 중요시 여겨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